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덤탱이 쓰게 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부모가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가 관계된 모든 단체에서 혹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덤탱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한 나라였는데 여로보암이 좀 솔로몬 왕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했다가 안 받아들여지고, 또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요구를 했어요. 똑같이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잘못했죠.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하여튼 잘못해서 그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니네들끼리 살아라. 그래가지고 10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때마다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이러다가는 정통성이 남쪽 유다에 있는 줄 알고 내 백성들이 전부 그쪽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여호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그 자체도 지금 잘못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대놓고 이렇게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자기의 권력 유지가 제일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랬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살펴보면 BC 933년에 나눠졌는데 망하기는 721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19명의 왕이 평균 11년간씩 212년간 왕국이 유지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도 뭐 그 왕들이 훌륭하진 않아요. 르호보암 같은 사람 정말 지도자로서는 제가 볼 때 어떤 자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의 아들인데 여하튼 그때부터 934년부터 갈라진 이후로부터 20명의 왕이 평균 17년간씩 347년 왕국이 유지되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150년 정도 이상 더 오래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왕도 150년 이상 됐는데 한 명만 더 많습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그 북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사는지, 존재나 있는지조차 지금은 알지도 못합니다. 북쪽의 김일성이요,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소련이 통치하도록 허락받은 그 북한 지역을 통치하는 고난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과 연합군들의 비밀 조약에 보니까 본래 대한민국을 소련의 통치하에 둔다라고 이렇게 관리하에 둔다라고 처음에 밀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나 연합군들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면서 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외교전을 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그랬는데요, 처음에 갈라졌을 때 인구는 우리 이쪽 남한은 1600만, 거기는 900만. 그리고 지금은 북한은 20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더 벌어졌죠? 훨씬 벌어졌죠? 그리고 경제력은요, 그 당시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공업이나 그런 것들이 북한 쪽에 치우쳐 있었고 지하자원이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남북 간의 경제 비교는요, 국민 총생산이라고 그러죠. GDP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 1800조 원입니다. 반면 북한은 지금 GDP가 34조 원입니다. 경제력이 56배나 차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 또는 어떤 이념을 쫓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 좀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의 국토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약 5,100만 명이고요. 러시아의 국토 면적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커서 1,7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지금 1억 4,600만 명입니다. 인구는 약 3배 많고 국토 면적은 1,700배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이나 모든 것들에 관하여 러시아는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는 러시아 자체 내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절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건 길고 짧은 건 두고 봐야 되지만은 러시아가 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하튼 그런데 좌우지간 지금 경제력만 우리 차이를 보면은요, 경제력은 국민 총 생산 액수가 작년의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1조 9,07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요 1조 7,038억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제법 많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고 러시아가 11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1917년 10월에 그 레닌이 인수한 사회민주노동당에서 혁명을,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자 그 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 분파이자 정당인 그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러시아 제국을 전복시키고 소비에트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년에 소련이라는 나라로 그게 바뀌었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렇게 4개 나라가 이렇게 연합된 국가라고 해서 소련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24년에 그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레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그들의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이제 통치하게 되기 시작하죠. 뭐 정말 아주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991년 소련은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참 좋아하는 대통령, 고르바초프 대통령, 전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뭐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서 소련을 해체하고 러시아가 따로 이렇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지배했던 그 국가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요 우리의 56분의 1 경제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북한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그러한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굳이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굳이 말하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냥 결론으로 말한다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는 죽일 수 없다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정말 잘 가르친 말씀이 에스겔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의 잘못이 자녀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 엄마의 영혼, 또한 아들의 영혼, 딸의 영혼, 그 자손 각 개인이 각자의 죄에 자기가만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 자체, 그 영혼이 죽지, 축복도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영혼이 축복을 받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산다. 그런데 반대로 가령 그가 아를 낳았다고 하자.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업적이 그 아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반땡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려주고 하는 경우도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가령 그가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아버지가 죄를 짓는데 지금 죽을 만한 사람은 그 죄 지은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죄를 보고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이제 초동부 여름 캠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캠프를 여하튼 가을에는 기필코 초동부를 해서 제가 시리즈로 이 설교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뭐냐면 우리 옛 속담에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물은 우리나라 다 1급수예요. 근데 아랫물은요, 어떤 물은 4급수도 있어요. 위물이 맑은데 왜 4급수가 되는지 알아요? 중간에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그래요. 중간에 더럽혀서 그래요. 그리고 물은 사실은 내려가면서 자정 능력이 있어요. 더만 썩은 물이 반입되지 않으면 일정 구간을 지나면은 그 자체의 토양에서 거기서 자라는 물풀로서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요. 물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 중간에 더러운 것들이 더럽혀서 그래요. 뭐가 위물이, 여러분 위물, 여러분이 깨끗한 데 가서 아무리 흙탕물 일으켜 봐요. 100m 밑에도 흙탕물인가 가보세요. 물론 큰 공사하면은 2, 3km까지 흙탕물이 내려가요. 그러나 금방 자정됩니다. 좌우지간 그 죽을 아들이 자기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좌우지간 17절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소년이 못을 감춘 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혹은 선녀님이 목욕하려고 이제 또다시 옷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두레박 내려서 하는 곳에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선녀님 뭐 치맛자락으로 올라가려고도 하는데 글쎄 전설에서는 그게 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는 우리 개인이 서게 됩니다. 이것이 좀 불편하셔요? 나는 내 아내 믿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내 남편 믿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에이 이제 내가 교회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여하튼 자기가 다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간중간만 하는데 30절부터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는 죽는 것도 내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서 좀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예수님의 영향력.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요 다 범죄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넌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담을 빼면 아담을 성경에서는 너 사람아 라고도 불렀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조경희 권사님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조경희 권사님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범죄했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확 열려버린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끌어들이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은혜를 이 세상에 불러온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망에 이르르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 때문에 죄는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가 조장되는 책임은 아담에게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범죄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책임이 아담에게 있나요? 그 죄 짓는 사람에게 있나요?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죄의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담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어요. 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의 사인이 코로나가 발생된 중국 때문인가요?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인가요? 이걸 갖다 간접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에 감염되고 기저질환에 의한 합병증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라는 질병의 환경을 제공한 것은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망하는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지만 그 환경은 그 부모가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주 따뜻한 예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 초동부가 관련된 일이라 예화를 들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 초동부에 직접 하는 건 아니라서 또 그 관련된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예화를 사용하겠다는 대화를 할 기회도 없었고 그 부모, 그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예화를 좀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갔어요. 그랬는데 두 명이 핸드폰을 내놓고 할까 말까 하는데 한 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자기 핸드폰을 켰다가 또 봤다가 또 끄고 또 켰다가 다시 한번 보다가 이렇게 옆에 보고 부러워하다가 또 다시 할까 말까 했더니 끄더니 조금 후부터는 둘이 정말 연락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핸드폰 두 사람 거를 제가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줬어요. 진짜 터질 지경까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그냥 연락이 하셔가지고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만약 먼저 시작한 아이가 그거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옆에 아이는 할 아이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 조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걸려서 제가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방해가 되나 보니까 실제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걸 뺏었어요. 늦게 시작한 애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을 거시기도 했는데 걔 때문에 따라 했는데 여튼 한 사람 것만 뺏을 수 없잖아요. 두 사람 것 뺏긴 거예요. 한 사람이 조장해서
그 사람 것까지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죄를 먼저 시작한 사람일 경우 자녀들에게 죄의 환경을 조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주도한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적 요인에서 가치 있는 요인을 빼앗아서 자기 거로 만드는 특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든, 또한 뭐 그 어떤 것과 상관이 없어요.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아인데 정말 훌륭하게 삽니다. 다윗 왕과 견줄 만한 왕이라면 요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물론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에 잘못했죠.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통치 기간도 제일 길어요. 55년. 왜 아기는 오래도 살아? 아기는 일찍 죽는 줄 알았죠? 예, 대체적으로 일찍 죽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찍 죽는데 아주 좀 그런 별종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7살인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뭐 죽은 여한으로는 뭐 오래 산 것도 아닌데 통치를 오래 했어요. 통치를. 유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주 자주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다 죽었는데 그 원인이 마지막 정탐하고 난 다음의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상 숭배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그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자꾸 용서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내가 지금은 용서한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일 수도 있고, 더 직접적인 원인은 그때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여지껏 해왔던 습관대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그때는 한술 더 뜨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유아들과 부녀자들은 어떡하겠느냐 라고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했으니까 광야길로 들어서라. 이제 지금 넘어가기만 하면 지금 정복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다시 광야길로 해서 40일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광야를 돌아라. 그동안에 내가 지금 불평했던 사람들 중에 만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 60만 명을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놓고는 60만 명을 다 죽이리라 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죽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죽기 위하여 이제 시차적으로 하나님이 다 죽이실 거니까 시차적으로 전부 죽이기 위하여 광야길로 돌아서서 40년을 헛고생을 합니다. 헛일을 하는 거죠. 죽기 위해 도른 거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멸망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아시리아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에서 15년 생명이 연장받습니다.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때 아시리아와 은근살짝 경쟁 관계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요.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한 이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묻는지에 관해서, 무슨 답을 듣고 싶은지에 관해서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정반대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성전 기물들을 그 사절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지금 그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라고 하자 말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여준 것이 다 그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 중에 몇몇이 그들을 잡혀가서 환관이 되리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신기하죠? 자기 병 걸렸을 때는 막 울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지금 그러한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만 감사해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가 옳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용서를 빌면 되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고요.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아몬이라는 사람이 2년 했다가 요시야 왕이 정말 31년간 잘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여호야김 왕 때 거의 망합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망해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럼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요, 시드기야 왕 직접 망했던 그 시대의 시드기야 왕 때문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연장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도 또 요시야 왕이나 다윗 왕 같은 사람 나타났으면 또 40년 또 연장됐어요. 그러나 이미 결정은 히스기야 왕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의 멸망에 히스기야 왕은 자유할 수 있을까? 110년이나 더 지난 후에 내 나라가 망했으니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죽은 697년부터 유다가 멸망한 시드기야 왕 때인 586년까지는 111년간의 횟수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드기야 왕 때문이었지만 히스기야 왕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예요. 우상 숭배에 따른 벌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대신 축복의 영향은 1000대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이 저에게 너무 많은 충격을 줬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시편 78편 29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을 때 이 상황은 그걸 말합니다.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일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민수기의 설명대로라면 그들의 이빨 사이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 이제 계속 그런 범죄가 계속되므로 오늘 본문이죠. 32절에 보니까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결국은 계속 흑범죄에서 40년 광야생을 생활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 상황을 이곳 시편 78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40년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죽으려고 돌아다니는 중이니까 지금 시차적으로 죽는 거니까 헛되이 보내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에 흥하여 그 유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는 행한 것 없이 그 유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실패하여 망하면 실패가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책임은 하나도 없지만 빚진 자의 삶, 빈털터리의 삶을 그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아픔을 그 여건 속에서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 자신 때문에 내 자녀가 덤탱이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죄에 관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죄를 분리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은 부모가 제공한 것이니 부모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책임의식을 지니는 것이 지도자여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부모는 자녀보다 혹은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울어야 되고 더 아파야 되고 더 절제해야 되고 더 모든 여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와 딸린 사람이 없으면 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아무 데서나 옷 벗고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잘못 없어요. 뭐 내가 눕든 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핸드폰을 하든 영화를 보든 담배를 피든 뭐 이야기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남과 관계하는 이상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반드시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는 선보다 파급 효과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파급적 효과가 나 때문에 악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 양식이 있는 사람이요, 양심 있는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악이 물러나고 선이 조장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그 일에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내 자녀가 그런 악의 덤탱이를 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번 넘어집니다. 매번 실패합니다. 하나님, 저도 매번 아파합니다. 다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힘 주시옵소서. 이 약한 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은총이, 주의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